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봅니다. 방송사의 세 분의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다가 작년에 은퇴한 박상구 장로입니다. 예, 저는 포항 충진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완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완수 장로님 나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진교회에서 봉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경태 장로고요. 또 관악단에서 2부 예배를 섬기고 있고 또 주차부에서도 좀 주차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교회 소개를 좀 들어야겠죠? 예, 저희 교회는 이동 145번지에 위치한 대한예수장로회 고신에 소속된 포항 충진교회입니다. 1978년도에 개척해서 39년 된 교회고요. 저희 교회의 특징을 말하자면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겠고요. 또 교제에 있어서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충진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와 봉사가 아주 강한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이동으로 교회를 이주할 때에 첫 파송 선교사를 같이 파송하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개국의 19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또 봉사에 있어서는 선교 정신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해서 미랄봉사, 농어촌 봉사, 또 독거노인, 소녀 가장 돕기 등 여러 가지 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양육에 아주 특별한 강점을 두고 있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이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15개의 양육 과정, 네. 아주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6개의 교육기관, 유아부부터 유치부 또 중고등부까지 6개의 교육기관을 약 113명의 교사분들이 헌신하면서 350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그러한 충진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참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사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마다 교사 수련회와 교사 대학을 전 후반기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크다 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네. 또 박상구 원로 장로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보실 때 충진교회는 어떤 교회다?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평신도가 사역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신도가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다. 예, 지금 세가족으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례 받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삼공부가 있습니다. 삼공부가 네. 있는데 그 삼공부 양육 과정이 18개 과정이 있어요. 예. 체계적인 하여튼 뭐 구원의 학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또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네, 저는 충진교회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요, 장로님, 건축 스타일.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거든요. 이동 지역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해도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세는 약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리 아주 크지 작은 않은. 교회, 네. 예,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동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4층 건물을 지었어요. 360평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불과 3, 4년 만에 한 500명에서 6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600명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예배 공간이 이제 부족하죠. 좁고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제 좁아지고 그리고 또 교회 세가족 양육 그 공간이 네.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현재 그 위치에는 그 녹지지대라서 건물을 짓는데 20%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대지에 20%.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는 지하로 짓자. 네. 야, 지하로 지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래서 한 1,600평 가까이 되는 그 부지에 그 지하에다가 본당을 이제 원형으로 지어서 설교자와 회중 간의 거리가 아주 좁아졌죠. 네. 원형으로 지어 놓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소음도 없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고 주차 공간도 확보되고.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좀 아름다운 교회죠. 내적으로는 건강한 교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충진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담임하고 있는 박원택 목사님이 2008년도에 저에게 부임 오셨는데 그동안 10년간 같이 사역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분이시다. 너무나 정직하시고 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을 전공한 분이라서 네.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다. 참 겸손하시죠. 예, 제가 곁에서 뵌 우리 박원택 목사님은 좀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내향적이고, 네, 차분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세미나 그런 를 인도하시거나 하실 때 그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그 좀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안 됐을 때는 가급적 뭐 딴에 잘 안 쓰시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까지도 제가 뵙게 되는데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시간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분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은 적으시지만 참 따뜻하시다라는 인상을 뵐 때마다 느끼게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충진교회 박원태 목사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충진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에 대한 소개를 또 받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는 참 젊은 분들이 많아서 참 좀 활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그렇게 활력을 가지게 된 하나의 그 동력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주중에 모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목장교회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여섯 가정이 이제 목장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또 진솔한 삶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문제라든지 그렇죠. 삶의 문제가 자녀 많으시죠. 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뭐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나누면서 같이 이제 동질성을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함께 위로를 얻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함께 기도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렇게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 배울 게 많다. 본받을 게 많다. 그렇게 자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역동적이네요. 네. 예, 젊고 역동적인 우리 성도님들이다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그 준비된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 많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한 그런 그 열정들이 넘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평신도 중심으로 참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인재들이 참 많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진교회가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것이
평신도 사역이 아주 잘 되는 교회라, 건강한 교회라고 저렇게 자랑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죠. 우리 김한수 장로님께서는 어떤 그 목장을 섬기고 계신지 목장 이야기 살짝 좀 해주시죠. 저희 목장은 5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목원들이고 또 공동체를 향한 그런 그 사모함이 네. 남다른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한 그런 목원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목장입니다. 매주 그 5가정이 함께 모이시는 거군요. 예. 장로님이 리더시고. 예, 그 맞습니다. 네. 그 성도님들이 마음이 순수하셔가지고 네. 어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착 모여가지고 그 헌신하는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군 선교팀을 우리가 조직합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병대 교육단 교회에 매월 이렇게 한 1,000여 명 정도 이제 신병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한 7주간 훈련 받는데 그 훈련 받는 동안에는 교회에 무조건 이제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나 뭐 성당이나 절이나. 그런데 이제 그 교육단 교회에 오는 그 훈련병들이 약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오게 되는데 그분들을 좀 이렇게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일생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렇죠.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자꾸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군선교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집 떠나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럴 때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면 예수님 영접하기가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군선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기도로 또 뭐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고요. 일치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 좀 창의적인 그런 사역들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포항 충진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충진교회 세 분의 장로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상구 장로님은 또 죽도시장에서 또 오랫동안 그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오셨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장로님,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 이 정체성이 약간 충돌할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충돌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충돌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선은 교회 일이 우선이었고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사업보다가 그 일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요. 네. 예. 분명한 우선순위 하에서 이제 쭉 지금까지 네. 지내오셨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부분은 쉽지 않더라. 예,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었어요? 모임에 나간다든가 또는 뭐 동창회에 간다든가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안 믿는 분들하고. 예, 네. 안 믿는 분들하고 이제 그분들과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님이 일제 시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철저한 주일 지키는 주의 성수. 훈련도 네. 받았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부모님이 많이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확실한 신본주의로 네. 예,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정리를 하셨네요. 네. 김완수 장로님,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하고 굉장히 젊어 예. 보이시는데요. 장로님 벌써 은퇴하셨군요. 예. 네. 장로님께서는 또 장로로서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 이익이 충돌할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교회 다닌다는 그런 소문은 있고 또 내 이익만은 또 주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지만 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의미에서 참 기독교인들은 좀 손해보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좀 참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야, 참 말씀은 편안하게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참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죠. 네. 지금 현재 직장생활 하는 직장인들, 기독교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 중에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사회의 물결 속에서 알면서도 져주고 봐주고 양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장로님 그분들께 격려의 말씀 한번 주세요. 사회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충분히 넘치게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직장 그리스도인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경태 장로님은 지금 포항공대 포스텍 교수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연구하시고 신앙과 학문 또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충돌할 때는 없습니까? 많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 학생들이나 주위 교수들이나 다 알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 연구실에는 그 한 10서너 명의 그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그들하고는 매일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제가 제일 좀 조심스러워할 때는 학생들을 이제 훈계할 때 그때가 조심스러운데 이 선생의 눈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그 선생이 말한 대로 잘하면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이게 좀 미진하거나 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야단을 좀 많이 치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느 해 그 연구실의 학생들이 제 생일 때 그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네. 그 책이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학생들이 선물했으니까 열심히 읽고 책에서 상당히 많이 좀 읽고 느끼고 좀 뉘우쳐가지고 그 요즘은 이제 좀 의식적으로 학생들 좀 칭찬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로 쏠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 곳에서 한 30년을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 집에는 주일날 가면은 물건을 구매를 못한다. 또 저분들은 뭐 거짓말이 없고 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그렇죠. 바른 말 해주니까 갈 수 있는 집이다. 그런 인정을 이때까지 받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와도 저희들을 먼저 잘 알고 또 구매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예, 좀 그렇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예. 네. 아, 내가 살아오면서 뭐 매일매일이 간증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 부분은 나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다. 한번 나눠주시죠.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먼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런 그 진리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 생명은 하나님께 예, 달렸다.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아주 그 위중한 그런 상황을 한번 맞이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거의 보름간을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우쳐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예, 경험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럼 사모님은 지금 건강은 어떠시고요? 지금 그때 여파로 조금 무리하면 좀 몸이 붓고 아직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 극복을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예, 정말 장로님은 그때 생각만 하시면 감사가 절로 나오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일상에서 늘 고백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그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또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 신앙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네. 주일날 교회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뭐 큰일 날 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 한 선배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너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왔을 때 사실 굉장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오히려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뭐 천국 갈지 뭐 지옥 갈지 그냥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선배께서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실컷 성경 공부 말씀 배우면서 자라왔는데 뭔 새삼스럽게 성경 공부냐. 그래서 저는 싫다. 그래도 이 선배는 그 계속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면서 뭐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찾아와서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어떨 때는 귤을 가져가 같이 까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추근거리기 때문에 저는 계속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학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방학 때 집에 가면 정말 두 발 뻗고 자겠구나. 편하게 자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방학 때 이제 그 대학생 선교회 그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다가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래서 예배는 일찍 끝나고 그다음에 소나기가 끝난 다음에 각자 이제 알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불현듯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배의 얼굴이 싹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내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선배를 피해 다니고 또 선배를 만나게 되면 싫다고 노골적으로 그냥 핀잔도 주고 모욕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아는 척하고 같이 밥 먹자 하고 그렇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정말 내가 그동안 예수님도 이렇게 너무 건성적으로 섬기지 않았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바로 이 선배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새롭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선배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선배님과 함께 이제 쭉 졸업할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신앙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지금도 연락 주고 받으시나요, 장로님? 예, 그 졸업하면서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요. 네. 그 선배님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고려신학대학원 진학하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신 다음에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영 뭐 떨어지게 됐는데 용케 20년 후에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네. 그 선배님께서 이제 다시 그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로 또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또 연락이 돼가지고 가끔씩 연락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네. 예, 참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네요. 우리 김경태 장로님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박상구 장로님도 짧게 한 말씀 하셔야죠. 대구에서 시작되는 그 트레스디아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트레스디아스. 네.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하셨군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에 예.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자를 섬기는 분들을 보았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 훈련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면서 나도 이제까지는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또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는 정말 말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나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해도동에서 이동지역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동지역에 옮기면서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바뀐 것이 그때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회에서도 또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지만 교회 성도님들도 저 장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 이 세 분을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제 삶을 너무 가까이 보면은 성도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그 성도님들의 어떤 그 필요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좀 맞춰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네. 그 역할을 이제 장로가 잘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로로 기름 부어주신 것은 여러 가지 그 뜻이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실까. 그래서 네. 장로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엎드려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장로의 가장 큰 직분이 아닌가. 당회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우리 당회원들에게 많이 부탁을 드린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당의 안건이 여러 사람들의 한 안건이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당회가 하나가 되었으면은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나. 네. 예, 그걸 많이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앞장서는 장로님들.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충진교회뿐만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장로님, 우리 장로님, 포항 충진교회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상구 장로님, 김경태 장로님, 김완수 장로님, 우리 세 분의 장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